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복음을 떠난 교회, 복음에서 떠나 있지만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이제 알았으면은,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만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는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면은 종교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삶 속에 실제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체험적인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살아계시는 것 같기는 같은데 약속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복음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떠났다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What is gospel? Gospel is the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 지식이 아니고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잘못했던 거,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 주간에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회의 기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주일날 늘 하는데 매주 지었던 같은 죄를 가지고 죄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느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그 원인이에요.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싸우는 삶을 하지 아니하고 맨날 죄목을 가지고 와서 또 이런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가 되고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죄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도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함께 사시는데 주님 얼마나 사시기가 힘드십니까? 나의 이렇게 좁은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얼마나 사시기가 힘듭니까? 나의 이기적인 이 마음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늘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 속에서 얼마나 살기가 힘드십니까? 그 주님께 회개하고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살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목사님이 인생을 쭉 살다가 60이 돼서 복음을 만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요. 비즈니스도 성공하셨어요.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인간관계도 좋아요. 세상에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의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요,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서도 사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다. 여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 어디에 자기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자기가 비록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시는 게 이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면서 매맞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복음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말만 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Once blind, but now I see.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떠나는 갈라디아 교회와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알라입니다. 알라라는 말을 강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았듯이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로 이어져야 하느냐를 말씀하실 때 본문 17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본문 17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 아라비아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 갈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라비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복음을 깨달으면은 큰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을 직접 본 큰 사도들, 능력 있는 사도들인데 거기 가서 같이 인정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같이 동력도 하고 큰 일을 해야죠. 큰 직분도 받고 멋있게 재미있게 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라비아로 가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오직 아라비아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 아라비아는 그 한적한 사막 지역입니다. 주님과의 1:1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가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에게 영생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늘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원문에 보면은 광야로 갔다. 거기서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감람산에,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늘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아버지께 3번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 정독을 해서 잘 읽고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의 문이 아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삶에 나가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오면은 금방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 마음속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오직 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요, 기도와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God and money. 뭘 섬길 거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는 그런 믿음은 없다. 그런 천국 백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목숨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당장 살아갈 거 생각하면 참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참 편하고 좀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눌리지도 않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장롱 속에 있던 돈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내 목숨을 지금까지 유지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 삶을 보라. 네가 어떤 주인을 섬기며 앞으로 살아갈래?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뭘 보라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Look at the birds of the earth.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잖아. 그런데 살아가잖아. 누가 기르시고 누가 먹이신다는 것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누구의 하늘 아버지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올해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피스 산에 저 그릭 디어러 있는 쪽으로 벌몬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산에 노란 꽃들이 활짝 펴 있어요. 얼마나 색깔이 진하고 이쁜지 모릅니다. 주님은 29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숨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면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늘 나를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미리 여호와의 일에 예비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혹 죄악에 빠졌을 때 채찍질도 하시고,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나의 아버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그분이 누구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예요. 이거 하나만 믿어진다면요, 우리가 슬퍼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께서 누군데?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죽어도 육신을 벗어도 나는 천국 갈 건데 죽음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한적한 장소로, 오직 아라비아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정말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내 인생이 답답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하는 교제의 자리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오직 아라비아로, 오직 기도의 자리로, 골방으로. 너희 삶을 지금 보아라.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시들시들해지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혹시 지금 오직 아라비아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는 일에 분주해서 바빠서 지금 종말이 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금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이 심판 가운데 휩쓸려 가기를 원치 않는다.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은요, 꿀이에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꿀이에요. 그 꿀송이를 받아 먹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아라비아로 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세 군데 나오죠. 그죠?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호련히 빛이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죠. 아, 이거는 구약에 내가 믿고 있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정말 초월해 계시는, 그 높이 계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주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샤마임,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치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아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모르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구나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두 번째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되 10절에 보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만났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감격에 겨웠어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내가 생명을 빚졌는데, 이 큰 은혜를 빚졌는데, 이게 정말 주님을 만난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 개미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작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인데 그 작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주님, 내가 무엇 하면 됩니까? 앞으로 뭐 하고 살면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으로 이방 구원하는 일에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그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와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나를 찾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언제부터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그냥 엄마 아빠의 그냥 전자 난자의 결합으로 그냥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아니 그 이전부터, 엄마 아빠가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 엄마 아빠가 만나서 정자난자 결합해서 낳게 하셨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나를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비록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나기 이전부터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죠. 회개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계획, 사랑, 택하심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난주에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율법 조목을 가지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삶 속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아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갑니다. 정말 나 택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제 나이 많아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80세 된 목동 모세가 그 고백을 했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7번이나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복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프로바이더 일을 하고 가사 도우미 일을 할 때요, 한 사람이 풀리 하면은 사실은 2명 이상 하기 어렵죠, 그렇죠? 1명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그렇게 시간과 애를 쓰고 생명을 다해야 1명 될까 말까? 한 개의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많은 복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만난 자에게 종과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2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모델로 주신 게 우편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일평생 못된 짓만 다 하다가 한마디 잘해가지고 바로 낙원으로,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갔어요. 그죠? 더 이상 그 이상 삶이 없었잖아요. 삶을 살 기회가 없었죠. 인종 직전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낙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대체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어요? 이 땅에 두셨어요. 이 땅에 두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뭘로 택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복음의 종과 증인으로 택정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더 살다가 무슨 일 하고 오라? 복음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고 오라. 네가 은혜 받아서 은혜를 알잖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마중 갈 거야. 그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처음 준비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3년을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훈련이 훈련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준비로만 끝나면 안 돼요. 훈련을 받은 후에, 아라비아에서 훈련한 후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21절에서 장소가 지금 어디로 바뀌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드디어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너는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택하셨지, 나는 이방인을 전하는 사도로 택하셨다. 게바, 시몬 베드로와 교제를 하죠. 야고보와 교제를 하죠. 그죠? 그리고 2주만 머물고 있다가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 수리아가요, 어디입니까? 시리아죠.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길리기아 지방, 자기 고향 지방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27년 정도 전도를 하고 나중에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만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주님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복음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그 현장으로 준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캠프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그 대학에서, 그죠? 신학교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한 자는요, 사모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주는 기쁨, no. 새 집을 산 기쁨, no.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나에게 임하고 내 영혼이 채워짐을 받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가서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어디든지 편지해 계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이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아빠가 자녀를 찾지 자녀가 아빠 찾아오는 게 있습니까? 자녀는 늘 아빠에게 필요한 것 구하고 냉장고만 열어볼 줄 알지 냉장고에 뭐 맛있는 거 채울 줄 압니까? 나는 너의 뭐다?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집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니까 평생 성경 공부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평생 제자훈련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그냥 제자훈련 몇 번 하면은 그게 조장되기도 하고 순장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공부로만 끝나요. 그리고는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왜 지옥을 만드셨는지를 몰라요. 복음으로 훈련되지를 않아서 그래요.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공부는 엄밀히 말하면 공부가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복음 훈련이에요. 나를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군사훈련이에요. 왜 군사훈련을 합니까? 내가 칼 쓰는 법 알아야지. 어두운 영적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늘 호시탄탄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내가 복음의 성령의 검인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칼을 쓰는 법을 알아야 이기지. 훈련을 받아야 내가 승리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세의 성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는 자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 씨를 먹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흰 옷을 입고 나와 거닐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훈련받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준비되어서 영적 세력과 싸우고 이런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 복음의 종과 증인의 사명을 사는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주님이 구원하신 나의 삶인데, 인생인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알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복음의 현장에 가서 그 복음의 현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현장에 가서 가 있는 것만 아니라 풍성하게 역동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복음은 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과거 멈춤형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은혜가 평생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나를 처복종하고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는 이 죄성,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너에게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이 말씀을 새기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참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다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에요. 정말 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을 살짝만 갖다 대도요 우리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 회복, 치유, 생명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나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EM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브라이언, 우리 존, 아이잭, 샤론을 축복합니다. 아마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나는 기도하며 선포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가게 하는지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